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칠칠절과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관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관한 규례는 사실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에서도 우리는 절기 규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 규례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중시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지킬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을 고취시키고 또 그 여호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도록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신앙심 고취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 주로 3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감사하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여 주신 것은 그들에게 다음에 3가지 명령을 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 3가지 명령의 구도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칠절과 초막절을 조망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상고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절기는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잊고 살았던 것,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시 회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절기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렸는데요, 그날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광야는 척박하고 황량하고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과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물이 없어 가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볼 때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떠올렸고 신실한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해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유익이었죠. 둘째로 절기는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결실기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실기마다 얻는 소확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으로 인정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칠칠절에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칠칠절은 풍성한 곡식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시점에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날수로 계산을 하면 7일 곱하기 7주 해서 49일이 됩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등은
서로 다른 절기들이 아니고 한 절기에 대한 다른 이름들입니다. 어쨌든 이 절기는 추수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곡식을 추수하면서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허락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절기는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이웃 사랑의 의무가 정해져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웃에게 나아가 사랑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11절에도 77절의 규례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4절에도 초막절의 규례 속에 그런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보아야 할 사람들로 언급되는 사람들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빈궁한 사람들을 축제의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즐거움을 나눌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였지요.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세 가지 방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절기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으며 빈궁한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행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의 유래는 본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나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일가 친척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일용할 양식과 편안히 기거할 집과 부모와 형제자매와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권리처럼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추석이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과 사랑을 고취시키고 풍성한 영적인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꺼운 순종이 가득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까지 주님과 함께한 동행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가득한 명절 연휴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주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장래의 일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과 구제를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